오늘은 이사야서 26장에서 우리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6장은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5절,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먼저 첫 부분에서는 심판의 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날은 주님의 날, 이제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 날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이하에 보면 이 구원받는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구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들의 나타나는 삶의 열매, 특징을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느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3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이 정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정직한 이들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분이다, 그런 이제 메시지가 있죠.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악인을 심판하시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6절로 21절까지는 이 자신들의 죄로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중에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죠.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징계받는 백성이 환난 중에 하고 있는 것이 뭐죠? 바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죠.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섬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신 자녀를 절대 죄악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와 기도로 다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우리 삶에 무조건 다 나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저주는 뭐죠?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상실한 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우리 삶에 또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이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잉태한 여인이 상고를 겪음같이 주께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여러분 간절히 구원을 갈망하며 주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7장입니다. 27장도 이제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날에라고 이제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날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이제 문맥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27장의 그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와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와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러분, 리워야단이 이제 정확히 어떤 생물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보통 리워야단을 상징되는 것은 이제 악한 이들에 대한 것이죠. 그 악한 이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크고 강한 칼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특정한 날이 분명 있다라는 것을, 추상적인 어떤 날이 아니라 특정한 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십니다. 어떤 이들을 벌하실까요? 바로 이제 이사야서에는 자주 등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한 악인을 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무엇으로 벌하시죠? 칼을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뭐 칼을 사용해서 휘두른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심판이 여러분 굉장히 거칠고 혹독하고 강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도 크고 작은 심판이 우리 삶에 있죠.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징조를 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심판의 날에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포도원은 또 보호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포도원은 또 번성하겠죠. 그러한 내용이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7절부터 13절까지는 심판과 함께 메시아 왕국의 승리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장은 1절부터 6절까지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함께, 28장 1절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 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했을진저. 여러분, 히브리 이 원문에 보면 이 1절 말씀에 화했을진저라는 말이 저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원문에는 화했을진저라는 말이 맨 먼저 나옵니다. 심판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브라임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자녀 중에 한 명의 이름이죠. 이제 그들이 나중에 땅을 이렇게 분배받고 거한 땅이 이쪽 북이스라엘 북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지명이 이제 에브라임이 된 것이죠. 그리고 더 특별하게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술에 빠진 자의 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쾌락과 정욕에 빠진 그런 도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도시가 여러분 어떻게 멸망을 할까요? 우리 2절로 3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먼저는 쏟아지는 우박, 그 우박으로 표현을 하죠. 우박이 내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 애굽의 우박 재앙이 생각이 납니다. 완전 초토화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괴하는 강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강풍, 허리케인, 태풍 같은 것들이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작은 태풍만 와도 참 인간의 힘이라는 게 잘난 척해도 굉장히 무력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 태풍 조그만 것만 와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파괴를 하고 있는 이제 강풍이 사마리아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물이 넘친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크고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다면 바로 홍수 재앙입니다.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다 멸절하는 것이 이제 홍수 재앙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멸망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탐욕과 정욕의 도시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날을 기다렸던 남은 자들이 여러분 항상 있죠. 우리 5절로 6절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교만과 정욕의 도시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면류관과 화관이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썩어가고 부패하고 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면류관 되어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또 우리의 신앙대로 지켜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절로 6절이 이 교만한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면 7절부터 22절까지는 이 남유다의 타락과 교만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계속 그러한 경고, 심판의 경고들이 이어집니다. 우리 7절로 8절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지금 그들의 타락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자꾸 이제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분별력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지도자들의 업무 중에 이제 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백성들의 이제 그 참소하는 것들, 서로 소송하는 것들을 재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의 때에 실수하고, 그리고 모든 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맨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 같은 당시 지도자들이 이 정도였다면,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그들은 분별력을 다 상실하고 주의 말씀을 또 전하는 신실한 또 선지자는 조롱을 합니다. 너나 잘해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들이 형편없는 삶을 사니까 말씀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가르치냐고 조롱합니다. 젖된 아기들이나 가르치라고 조롱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고 쾌락에 빠져 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다스림에는 심판과 사랑과 격려와 책망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 그들을 다스리죠. 그래서 23절부터 29절까지는 이 씨뿌림과 추수에 빗대어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고, 29절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과 죄악의 때에도 그의 지혜와 다스림의 실력은 여전히도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